이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볼 때 좋은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안 좋은 일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어떤 사람에게나 좋은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나와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실망해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없나이다 하고 제자들이 고기를 잡다가 대답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하고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아도 잡히지 않던 이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된 겁니다. 그때 주님을 사랑하던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잖아도 마음에 실족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제 실족한 마음에 고기를 잡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다 하니 어떡합니까?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탁 떨어져서 헤엄쳐가지고 나옵니다. 나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하고 다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분을 만나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처럼 사랑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랑했던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세월 사랑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지 않으면. 그죠? 과거에는 내가 사랑했어. 근데 오늘은 아니야.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제도 사랑하지만 오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합니다. 또 미래는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어제보다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는 내일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는 오늘 우리가 어떠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주님의 질문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갔다가 멋지게 3번 주님을 부인함으로 그야말로 영적 싸움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참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오죽하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던 이 제자 베드로가 실족해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 직업을 붙잡고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과거의 실력이 나오면 좋겠는데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뭐가 안 잡혀요? 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참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주님의 질문은 마치 과거의 나의 잘못을 추궁하는 것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추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비록 과거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죄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아니 과거에 오늘 찬송과 같이 가늠한 여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네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 같이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에 있어 내일은 미래이지만 미래를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미래를 살아본 분이 계세요? 예. 내일은 우리가 살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서 내일이라는 날이 오늘이 될 때 우리는 또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어지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계속적인 것, 그것이 바로 현재형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오늘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우리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실족한 마음을 가지고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어.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이상적이라 현실을 무시하고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현실 감각이 또 떨어져. 그래서 이상주의로 살아갑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은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살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족한 마음에 세상살이를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삶의 역사는 아주 다양합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말없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속속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를 버리거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말들을 우리는 버리고 세속적인 말이나 쉽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실족한 마음에 편치 않음과 부끄러운 마음에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가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 서기가 불편한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이야.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니? 하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주님이 어제의 일을 따지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지난 일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제의 일을 뒤로 하고 지금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실패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한 사실을 들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우리 주님이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의 상처를 치유하고 오늘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 사실이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육신을 쫓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불리한 상황 앞에서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도, 내가 쓰러질 때도 내 마음 중심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이 중심에 있는 이 사랑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연약하면 아시죠?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도 아시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고 누적된 그런 어떤 죄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사랑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15절 말씀.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어제의 실패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어제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주눅들어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제의 일을 따지기보다도 지금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오느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잘못한 것 있으면 주님 앞에 잡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돌로 쳐 죽일 태세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가늠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돌로 칠까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었지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니 아무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 앞에 섰던 이 가늠한 여인이 자신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제는 다시는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돌로 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가늠한 여인이 바로 그날 주님을 만나서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이 바로 한 여인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검증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아신다는 말은 각각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이 원어적으로는 이것이 다르게 표현이 되었는데요. 하나는 오이다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기노스 케이스라고 하는 단어로, 헬라어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이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식적이고 직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전지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전지성에 의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신적 능력에 의하면, 주님의 그 전지성에 의하면 주님이 나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대답을 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알잖아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 내 속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대답은 기노스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즐거운 일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도 경험했지만 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때그때 주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뭔가 마음에 보이지 않는 위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지? 오늘은 뭘 먹지? 항상 궁금했을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자지? 내일은 어디서 가서 자지? 늘 고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았고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따랐는지를 누구보다 주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주님,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은 이렇게 3번씩이나 대답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양들을 먹이기 어려우니 네가 좀 맡아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박경호 전도사님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역사적인 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이제 선출하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세우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참 이 귀한 날을 앞에 두고 행복한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그 행복한 고민이 뭐냐면 바로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주시면 오히려 편한데 두 사람을 주신 거예요. 두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한 분을 우리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운다는 것, 한편으로는 매우 불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행복한 고민이에요. 다른 교회는 후임자가 없어서 어떤 후임자를 초청할 것인가의 고민인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자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999년 인하대학교에서 신입생 전도를 하다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뿐만 아니에요. 우리 99 학번이 한 7명 정도 됩니다. 저희 교회 인하대학교에서 이렇게 전도돼 가지고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이 6명, 경기대학교에서 1명, 그래서 총 7명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 2명입니다. 신입생 시절,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벗어나서 시험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소망하던 대학교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가끔 얘기도 하지만 이 신입생들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미팅 시작하고요. 못하던 거 이제 해보자 미팅. 그래가지고 막 소개팅하고 막 다니고. 그 다음에 과 모임이다 뭐에다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매일 저녁 마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서 우리 김상원 목사님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아침에 학교를 와서도 그 술이 깨질 않아가지고 속이 아파가지고 동아리 방에서 수업도 안 들어가고 그 쭈그리고 누워가지고 지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김일용 목사님은 좀 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인천이라고 하는 그 지역과 광명이라고 하는 이 지역, 결코 여러분 이게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기 위해서 1시간 반, 2시간씩 전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서 여러분 이 광명시에 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늘 교회를 오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출석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헌신을 했습니다. 같은 친구, 같은 학번에 정말 친구가 함께 주님을 섬겼어요. 헌신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같은 시기에 거의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졸업을 해서 이제 전도사님을 거쳐, 그리고 목사의 안수를 받고 이제 부목사님으로 섬기는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함께 해왔던 지난 시간이 19년입니다. 어느새 세월이 지나서 19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19년의 지난 세월 속에서 우리는 이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요, 우리는 신적 능력, 우리 주님처럼 신적 능력이 없고 전지성이 없어서 이 두 분의 속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9년 동안 사심없이 주님을 섬겨왔던 이 두 분의 삶을 비춰볼 때 여러분과 제가 모두 이분들을 신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이게 또 우리에게 행복한 고민입니다. 뭔가 한 사람이 좀 삐딱하면 에이 아니야 하고 한 사람을 그냥 쾅 찍으면 되는데, 이 두 분이 다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져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베드로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두 분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신실함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맡길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감당해 가야 하는 어려움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함을 주시고 그 신실함이 검증되고 주님을 사랑함에 대한 그 삶이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큰빛 교회라고 하는 이 목양을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이것을 맡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고, 그러면서 여기 목사님과 또 이제 새로운 목사님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과 이게 마음이 나뉘어지고, 이래서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셨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는요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두 분 중에 누가 되든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불편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제가 아마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많은 후회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괜히 했나? 이거 잘못하면 교회가 이거 잘못되는데 등등의 많은 생각이 복잡하게 일어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고민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아시는 일입니다. 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은 이미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검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위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검증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제자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던 그 제자의 삶의 길이 주님이 인정할 만한 검증된 길이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성격이 과격하고 그리고 성격이 급해서 때로는 주님의 생각과 맞지 않는 일들을 결정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을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을 때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실패합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우리도 실패의 가운데서 낙심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에 네 주님,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적인 능력과 그리고 지나온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왔던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네, 제가 성격이 급해서 제가 앞서갔습니다. 주님을 불편하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주님이 물으시는 이 사랑의 질문을 내용으로 만들어진 찬송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나 개인적으로 자주 부르곤 합니다. 자주 부르곤 합니다.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있는 가운데 제가 기타를 잡고 가끔 찬송을 부릅니다. 종종 찬송을 불러요. 요즘 불려지는 찬송은 제가 잘 몰라요. CCM인 이런 거 잘 모르지만 과거에 제가 불렀던 찬송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즐겨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을 내용으로 작곡된 노래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송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이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 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 떼를 부탁한다. 주님에 대한 이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은 주님이 가지셨던 그 위대한 사명을 위탁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실족했던 베드로는 주님의 이 위임 명령을 통해서 그의 제자의 위치를 회복하고 사도직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회자가 되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주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실패를 씻어내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쓰시는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은 상대적이면서도 개인적인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15절에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16절과 17절에서는 이것들보다란 비교 문구가 빠지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물론 여기서 이것들보다는 이 사람들보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달리 두 번째, 세 번째는 비교 문구를 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누군가 비교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평가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너 좀 더 열심히 있으면 내가 좀 더 열심히지, 아니면 좀 게으른 것 같다 그러면 좀 게으른 것이지 하고 쉽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가서는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개인적으로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두고 대답하기란 쉽지 않은 질문인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을 때에 아가파오로 물으십니다. 뭐로 물으세요? 아가파오. 이것은 아가페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내 중심에 쏠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전히 내 자신에 대한 것이 차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가파오로 묻자 베드로는 차마 아가파오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파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가파오로 대답할 수 없었던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할 때는 필레오로 대답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도 아가파오로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필레오로 묻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정말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는 또다시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비교 문구를 빼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개인적으로 물으셨을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감추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진실을 감추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남과 비교하기는 쉬울 수 있지만 진짜 진실, 내 마음만에 가지고 있는 진실, 나만이 알고 있는 진실을 감추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이것들보다가 아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이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네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보다도, 베드로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던져지는 이 사랑의 질문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근심에 빠졌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중반에 보면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잠시 근심이 있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주님의 질문에 대한 뭔가 마음에 뜨끔함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마음에 근심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세 번째 질문에 대답하기를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라는 단어를 4번씩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근거를 두고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위선이거나 생각 없이 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근심 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대답이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는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하는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확정짓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확정짓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야말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고귀한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집요한 질문은 잠시 베드로를 근심하게 하였지만 실패한 베드로의 신앙을 굳게 세우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 베드로의 미래를 두고 18절과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젊어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고, 이제 다른 사람이 베드로의 띠를 띄워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를 데려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신을 두고 주님 앞에 했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가파오는 아니었지만 필레오로서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마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표적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로 귀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매우 이기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이기보다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뭘 좀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좀 받을 수 있을까? 좀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어떤 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들어볼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을 좀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의 말씀을 어떻게 좀 들어볼까? 초점이 우리 자신에게 맞춰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이제는 나의 삶이 초점이 아니고 내 자신이 초점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는 나의 삶에서 이제는 주님에게 대한 초점을 옮겨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대답을 하자 마지막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실족했던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그는 다시 용기를 내어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이제 다시 주님을 따라가며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 사랑의 고백,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은 베드로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의 제자직과 사도직을 회복시키며 위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후에 핍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며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이죠. 우리는 이 물음에 각자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비록 내가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병성아, 나를 따르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물으심에 우리 모두가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두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